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을 나타내셔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생명의 교제로 주의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시려고 이같이 교회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어서 이 생명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죄악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날 마침 요새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제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마침 일찍 돌아서 쉬고 있으면서 조용히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두말 않고 예라고 대답하고 바로 성경 말씀과 제목을 내서 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요새 깊이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예화를 든 일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싼게 비지떡이라. 처음 싼게 비지떡이란 말은 정말 정을 나누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싼게 비지떡이라 물건에 가치 없고 그냥 싸구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도 처음에 주님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과 지금과는 많이 교회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갭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부분은 전혀 잘못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한국교회의 강단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고 생활 속에서 계시죠? 이 만족이 뭡니까? 이 한자 뜻풀이로 하면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만족은요, 차오를 많이 해요. 물이 차오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독자를 무슨 족을 썼어요? 발족을 썼어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를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은 심자를 무엇을 썼어요? 마음 심자를 쓰고 있어요. 이 물이 우리의 심장까지 차오르면요. 거기에서 느끼는 거 뭡니까? 죽음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세상에 나가서 내 만족을 위해 살면, 내 욕심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공포가 내 안에 함께 있게 됩니다. 오늘 안식이
바로 그 출발점에 있어요. 안식이, 여러분들이 안식을 제대로 깨달고 정말 이해하고 이 안식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은 바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요. 이 안식을 우리가 보통 다 이 안식일 날 하면서 안식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안식이 뭐예요? 그냥 한자 뜻풀이대로 편안한 날짜에 쉴 식을 쓰고 있으니까 쉰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쉰다는 것이 포함됐어요. 그러면 이 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10계명을 싹 보면요.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4계명까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 대인관계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과 삶의 규범, 이걸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러니 이 안식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이 안식에는 쉰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쉰다는 것이. 그러면 이 쉼이 뭐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요. 안식은 생명입니다.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냥 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신명기까지 함께 성경을 보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성경만 보다가 여기저기 찾다가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출애굽기만 봤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까? 이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계명과 신명기 계명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는 똑같이 해석하면 그건 넌센스가 일어납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이 계명은 그 토대가 어디에 주어지느냐? 특별히 이 4계명의 토대가 어디에 주어지느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바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창조를 다 이루신데 그 창조의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면은 우리 인간의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를 그래서 가장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창조를 했어요. 여섯째 날에 창조하고 곧바로 일곱째 날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시심에 오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초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쉬는 일에 동참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늘 그 아담의 첫 발걸음이 첫 출생에서 첫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동참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 쉬신 일에 왜 동참시켰어요? 그냥 쉬는 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다시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첫사람 아담을 참여시켰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이 우리 인간의 첫 발자국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그 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쉬는 것으로 끝납니까?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봐라. 하나님이 봐라.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전 창조 세계를 보라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보아라. 그러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함, 그것을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면서 오늘 인간의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다. 바로 우리 인간을 바로 하나님의 이 복에 참여시키셨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거룩의 본질이 뭡니까?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거룩의 본질은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 오늘 우리 인간들을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에로, 하나님의 영광에로 오늘 천도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란 것이 뭐예요? 영광이란 것이 영광의 본질이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해서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동참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이 끝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땠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게 뭐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우리가 바로 이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그 안식의 복을 확실히 누린 것이 뭐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안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역사란 것이 무엇이에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의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해요? 바로 안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안식이 우리에게 거룩한 복이요 영광이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바로 모든 것을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쉬는 날은 알아요. 월요일도 요새는 주 5일 일하죠. 5일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요. 쉰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안식입니까? 세상 사람은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들은 그냥 쉬는 것이에요. 피곤한 몸을 그냥 쭉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예수를 믿고 총각 집사 때 지금 서울의 광암동에 있는 큰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일학교 교사 붙어서 그때 주일학교가 몇 명이 모였냐면 한 1,800명에서 2,000명이 모였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 그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교사들의 제가 하던 행정을 다 책임지고 그 교회에서 다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바빴죠. 주일날 새벽 4시면요. 4시면 집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저한테 아침을 줬어요. 특별히 아침을 먹고 계속 주일학교부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도 교사를 했거든요. 실제로 받는 애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애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리어커를 끌고 그 산동네 올라가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리어커 싣고 와서 한 반, 제가 하던 반을 자랑이 아니라 보통 30-40명씩 꽉꽉 채웠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반씩 분반을 시켜줬습니다. 그러고 오고 난 뒤에 이제 창년의 일 보고 뭐 다른 일 보고 교회에서 그런 거 하고 나면 저녁 한 10시 되면 끝났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개인적 일 보다 보면
그때 당시에 통행금지가 있었고 11시 반만 되면 내비 사이렌 울리죠. 권사님 아시죠? 예, 그리고 12시 되면 딱 집에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비 사이렌 울리면 그때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방 들고 왔던 거 가지고 집까지 뛰어가면 30분이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뛰다가 지쳐가지고 걸어가다가 파출소에 끌려간 일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 안식이 쉰다고 했는데 나는 도대체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일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또 돌아와서 주일날은 그냥 정말 땀이 빠지도록 땀나도록 그렇게 일하고 이건 나는 뭐 쉬는 날이 어디가 있는가. 그런데 목사님이랑 교육자 그때 당시 교육자님들 전부 월요일날 쉬시더라고요. 저분들은 월요일날이 안식이네 그러면. 그러면 성경 계명과 이거 뭔가 그때부터 이 사계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물음표를 머릿속에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가게 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서 이 안식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가슴에 있던 뭉쳤던 감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생명으로 저한테 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부꾼 만들지 맙시다. 예전에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이 교회가 부흥에, 열풍에 쌓였을 때가 있었어요. 봄, 가을 그냥 공식적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부흥 강사들 오셔가지고 말씀이 요지가 뭐입니까? 다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크게 책망을 받아가지고 전도사 일을 못할 때도 한 1년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물론 그게 잘못된 거죠. 참석 안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다 주시옵소서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가하는 그런 영광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복을 더 달라고 해요?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럽니다. 그냥 지금 어떤 분이 암 환자가 있는데 제 사랑하는 동생도 암으로, 제 바로 밑에 동생도 암으로 먼저 세상 떴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암병을 낫게해서 새벽이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 아픈 동생과 나하고 산동네는 교회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회부터 시작하고 아침 10시면 돌아오고 그럴 정도로 지극정성을 들였어도 1년 만에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암병을 나서주면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조건을 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가 하셔서 아부하겠습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것 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첨꾼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구속사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역사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점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이렇게 안식에 초대했어요. 안식에 초대해서 이제 이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처음에 씨의 형태로 줬잖아요. 이 씨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영광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습니까? 실패를 했어요. 이 실패한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온 복음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이 역사에 죄된 세상인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역사 중간 시점에서 역사 어느 중간인지 몰라 하여튼 그 시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죄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요새 문수산도 잘 올라갑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산을 이렇게 보면 봉우리 끝에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봉우리가 없습니까? 또 봉우리가 있어요. 또 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듯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했는데 역사의 중간에서 완성했는데 아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세상 끝, 에스카토, 세상 끝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 간에 지금 우리는 그 종말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언젠가는 주님 오셔. 한 번 오신 주님이 두 번 못 오시겠습니까? 확실한 답이에요. 이건 우리 주님이 오셔요. 바로 이것을 이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말합니까? 오실 하나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다른 거예요. 구약 전체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로지 한 초점인 바로 그 역사, 장관 역사를 통해서 여러 저자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전체 목표예요.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은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혁신학이에요. 정말 이 신학의 바로 이 개혁신학을 위해서 목사님이나 저나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 안식은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안식은 바로 우리 인간이 첫 발을 내딛던 그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그 안식일에서 오늘 주님의 부활했던 날이 첫날과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첫날과 마지막 날 둘러싸였어요. 나머지 날은 이 첫날과 마지막 날 둘러싸였어요. 그러니 오늘 이 주일만이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은 우리가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바로 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받고 오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잘하셨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나 역시도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실황으로 하니까 몸이 피곤하면은 오늘 안 가고 집에서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아니지 내가 그렇게 해갖고 누워버리면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불안하게 달려옵니다. 불안하게 달려와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으로 집에서
바로 이 손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 말입니다. 정말 특별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고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 일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의 이 일을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내일부터 삶이 안식은 역사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로 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만 안식이 아니라 이제 이 안식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도의 삶의 분깃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의 분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고난의 삶이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란 것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의 차이점이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이 계명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창세기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너희들은 선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순종 이코르 죄입니다.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된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왜 갔습니까?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이 정말로 그 나라가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다 그 애굽을 정말 복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밝히는 그래서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등불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에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살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처음에 종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초대받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할 때 그냥 쉽게 출애굽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라는 영화를 봐서도 얼마든지 그림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두 왕을 쳐서 죽이고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줬습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수고도 없는데 안식일 첫날이면 다 밖에 나가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있었다. 바로 이 만나 사건도 안식일 사건이에요. 안식일과 연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심으시면서 하시면서 출애굽에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서도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너희를 택했노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에서 계명을요, 1계명은요, 1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1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넌 내 거야. 그 말씀입니다. 1계명. 함께 저 따라하세요. 넌 내 거야. 누가 향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내 거라고 선하는 것을. 그렇게 1계명이. 2계명은요. 2계명은 하나님이 그 말씀은 뭐냐면 난 안 뺏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사단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선언이 바로 2계명이에요. 난 안 뺏겨. 3계명 뭐입니까? 오직 하나님 열심 아낌없이 주었노라. 그것이 3계명입니다.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바탕에서 1, 2, 3계명을 이해하면은 4계명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는가를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해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심을 부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이 일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제 신명기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 신명기 계명의 토대는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냐면 이 출애굽기의 토대를 두어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 10계명은 창세기의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토대를 두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 맺은 것이에요. 언약의 규범으로서 10계명을 준 것이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규범으로서 주신 것이에요. 삶의 규범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같은 10계명이라도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죠. 성경에 똑같이 특히 그 공간복음 신약의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 기록을 똑같이 해석해 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쨌든 오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이 주일이 오늘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우리가 구별돼서 세상 사람과 구별됨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바로 구별돼서 이 거룩의 초대를 받아서 이 영광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내일도 나가서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게 오늘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나가서 여러분들이 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하루 세끼밥을 모시면은 그것은 구별된 영광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주가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죽기 위해서 먹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먹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생명을 주심에 생명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틀려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내 형제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강력히 공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 네, 전도해요. 한마디라도 가서 전도하고 바로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
온 누리교회가 일당 100이 되자고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배웠으니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구별된 삶이 거룩함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 속에서 이 안식이 완성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생육하고 번성함이 바로 안식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중에 이 주일날 하루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날만 하나님이 나르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첫날이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11조도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것?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오늘 구약에서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이 마다들은 자녀의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물론 나도 우리 집에 마다들이 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꼭 그 구약의 그것을 그때는 그렇게뿐이 못 가르침을 못 받아갖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했고 꼭 목사를 만들어야 돼서 결국 목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자녀의 대표성은 바로 마다들이 그 자녀를 다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11조를 바르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10분의 1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 10분의 1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옵니다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앙 고백을 안 합니까? 바르게 해야죠. 정말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오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그렇게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전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생명을 드리는 바로 이 안식에 초대를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기꺼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